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인생을 길로도 비유를 하고요. 항해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항해를 하든지 또 길을 가든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방랑자라 그럽니다. 그냥 불황자라 그래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냥 다니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사는 거죠. 목적지를 잃은 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난파선이라 그럽니다. 해가 파손이 되어서 더 이상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바다에 맡겨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판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 방랑자나 난파선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제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내가 가는 길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좋은가, 편한가,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선택을 할 때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도 괜찮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얼마나 좋은가, 보기에 좋은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험한가,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길이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지에 바르게 가고 있나? 이 목적지를 바르게 인도하고 있나?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이 험하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바른 목표가 있다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참 편한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뭔 걱정이 있을까? 나도 저희처럼만 되면 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 이 길이 끝나나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이 힘들어서 불평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길이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바른 목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힘들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목표만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힘들어도 내 본향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과 함께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배는 죄수를 호송하는 선박이 아니고요. 이 로마의 곡물과 물자를 공급하는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선주와 선장이 탔다 그랬거든요. 선주와 선장의 목적은 뭡니까? 무사히 로마에 곡물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죄수를 호송하는 이 호송선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선주와 함께 뭐예요? 보따리 장사처럼 자기가 팔 물건들을 챙겨서 로마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무역을 해보려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배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의 목적은 딱 이익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미항에서부터 이 항해하는 과정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도에서 미항까지 딱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러 날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신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안간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도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틀이면 가는 거리인데 여러 날이 걸렸어요. 항해 일정이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침 너무 항해 일정이 늦춰지다 보니까 항해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 초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 기후가 심상찮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예상보다 계속해서 늦춰져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뭔가 이상하다. 미항에 왔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안전하게 출항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런데 선조와 선장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한 65km, 60km 정도만 가면 이 베닉스라고 하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더 안전하고 겨울을 나기 좋을 거야.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동기는 분명해요. 한쪽은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이었고요. 이 바울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60km의 거리예요. 똑같은 60km의 거리인데 이 목적이 다르니까 이 가치가 다르니까 이 60km의 거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러분 고작 60km를 더 가자고 이 위험을 무릅습니까? 고작 60km를 더 가자고 지금 굉장히 기후가 안 좋은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생명을 먼저 생각하세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십시다.
그런데 선조와 선장은 이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냥 60km만 더 가면, 그냥 겨우 60km만 더 가면 베닉스에 갈 수 있는데, 돈도 아낄 수 있는데,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겨우 60km 아닙니까? 이거 못 가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못 가서 움츠리고 있단 말입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다르면요, 같은 거리도요,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겨우 60km 가려고요? 선장과 선주는 겨우 60km밖에 안 되는데 어떤 해석이 맞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같은 거리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적과 가치를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고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미래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정은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도박처럼 걸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걸림길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 우리 인생의 이 항해를 언제 출항할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묻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뭐예요? 지금 당장의 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이게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완전히 여러분 꼭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교하고 내가 뒤처질까 겁이 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요, 그리고 성경은요,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목회자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과 멀어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돈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처럼 기독교인들은 다 무소유해야 돼. 목회자들은 다 무소유를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차가 없대. 이러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아유, 요즘 세상에 차가 없는 목사님도 다 있대. 너무 은혜롭다.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데 왜 굳이 안 합니까? 목회자가 산에 가서 돛 닦는 스님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구두가 다 떨어졌대.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 대리만족이에요. 본인은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서 목회자나 아니면 뭐 사역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제교회 가족들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다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일부러 막 가난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 거기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 가지 목표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거, 이거 하나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교회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항상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이런 설교를 항상 듣고 항상 배우면서 얼마나 모순적인 것이 많은 줄 아세요? 늘 교회 뉴스 보면 교회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요. 교회에 이 재산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요. 집사가 집사끼리 싸우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왜 항상 교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교를 하는데 항상 교회는 돈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돈이 아니라고 제일 많이 말을 하는데 이상하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항상 난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다른 교인들한테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집사님 꼭 투자하세요. 내가 집사님한테만 말씀해 주는 거야. 집사님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꼭 투자하세요.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제일 많습니까?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왜 마음이 혹해가지고 또 따라다니면서 투자하고 또 사기당했다고 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제일 많습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뭐라고요? 결국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가치가 돈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아, 주님, 물질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닌 것처럼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아. 믿음으로 살아. 아닌 것처럼 딱 하고 있다가 자꾸만 뒤에서 다른 짓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네. 믿음으로 살지만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인색하게 딱 끊겨지고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손을 펼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던 혹은 힘들게 살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할 때 거룩한 일, 정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손을 펼칠 수 있나 아닌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손을 펼쳐낼 수 있나 없나, 이게 예제교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제교회에 막 표를 써붙이고 아무리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돈이 우리가 하나도 적어도 대부분 돈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장기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마약을 팔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음란물을 유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보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돈을 사랑하니까. 다 돈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하진 않지만 돈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욕심에 삼켜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믿지 마시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믿지 마세요. 다 비슷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돈의 욕심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이 감시하고 붙잡아주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돈을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너그러울 수 있나 없나,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훈련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돼서 돈을 생명의 가치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합니까? 목사를 먹여 살리려고요? 아니죠.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가치에, 거룩한 가치에 내가 내 손을 펼쳐서 내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훈련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깨어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이 동기를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다. 선장과 선주의 주장대로 미양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해요.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는요,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하고요, 북풍을 뜻하는 이 아킬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동풍이라는 겁니다. 북동풍의 이 거센 바람이란 뜻인데요.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 그랬어요. 미친 바람 이런 거예요. 크레이지 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는 그냥 허리케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너무 거세고요. 이리저리 막 미친 듯이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던지 276명이나 되는 큰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배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그냥 이 돛을 다 접고요, 바람이 그냥 떠밀려 갑니다. 맡기는니다.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가우다라고 하는 이 섬 주변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우다가 이 북풍을 좀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잘 안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루를 잡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루가 뭔가 하면 구명정입니다. 이번 큰 배는요, 난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작은 배에 보트에 싣고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보트들을 옆에 쭉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루가 보트인데요, 구명정인데요. 이게 폭풍에 이 구명정이 막 흔들리다가 이 선체에 부딪혀서 선체가 끼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명정, 그러니까 라이프보트가 이 유실되면 안 되니까 이 보트를 막 붙잡아 맵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선체가 또 막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끼어지면 안 되니까 밧줄로 막 선체 자체를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풍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우겨우 이 일들을 막 안간힘을 다해서 이 끝낸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떠밀려 가다가 스르디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뭔가 하면 모래톱 아니면 이 암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모래톱이나 암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때쯤 암초나 모래톱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람에 그러니까 막 속력을 내고 가다가 딱 부딪히자마자 배가 깨어지니까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립니다. 최대한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이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날이 됐는데요. 폭풍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바람과 사투를 벌였을 거예요. 배에 화물을 가득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이기지 못하고 이 가라앉을까봐 이제는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더 이상 이 짐을 가득 실은 상태로 자꾸만 파도가 덮치면 배가 가라앉는다.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 짐은 뭐예요? 그들의 돈이고 이익이었어요. 이 짐을 로마에 갖다 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항해를 한 것 아니겠어요? 항해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니까요.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물질을 다 갖다 버립니다. 다 갖다 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딱 맞닥뜨리니까요. 내가 목적으로 했던 그 돈이요, 그 이익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길, 내 항해의 목적이 돈이었거든요. 근데 죽음에 딱 맞닥뜨리니까요, 내가 돈을 보고 막 따라갔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기.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고요. 누릴 수가 없고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을 딱 맞닥뜨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버립니다. 이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보다. 이것도 내 인생의 내 이 길의 목적지가 아닌가 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됩니다. 폭풍은 여전합니다. 잠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배를 더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에 필수적인 기구까지 다 내다버립니다.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립니다. 침대며 의자며 다 버립니다. 여기서 살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가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한지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입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조차 알 수가 없어요. 신혼들이 별을 보고 이 방향을 정하고 별을 보고 어디쯤이다 위치를 정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몰라요. 목적지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다 포기한 상태예요. 마음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요. 폭풍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금 사투를 했는지를 몰라요.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라도 좀 보이면 방향이라도 알 텐데 방향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폭풍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있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인생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냥 인생에 특별한 목적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나마 그런 분들은 좀 대천하신 분들이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목사님,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내일이 기대가 안 돼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폭풍 가운데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내일도 깜깜하고요. 아무런 빛이 안 보여요. 그냥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견디는 거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그때 당장의 이익보다 60kg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미양에 머물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외에는 당신들 중에 어떤 사람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영어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냥 탁 널브러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깜깜한 배 한가운데서 탁 널브러져 있는데 바울이 그 널브러져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우뚝 일어서서 앉아서 자기도 널브러져서 그냥 여러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운데에 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유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위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쳐서 쓰러져 있어야 마땅한 상황 아니겠어요?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도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괜히 힘 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현명합니다. 바울도 같은 배에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겪었잖아요. 그도 바람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리저리 굴렀을 거라고요. 고생을 했을 거라고요. 그도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라고요. 며칠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중에 바울이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딱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 아픕니까? 교회 다닌다고 큰 병이 비껴갑니까? 교회 다닌다고 사고를 안 만납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혼자 괜찮습니까?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가운데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 힘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 한달 때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누군가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화물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앞으로 배도 잃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배를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상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폭풍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었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여러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돈 잃어서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사망해서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돈 잃었고 사업에 실패했고 힘들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죠.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건강을 잃을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생명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다면 그 생명이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예수의 생명만 있다면 이 생명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시험 좀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더 막 자식들 앞에서 더 막 낙심하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부모들이 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 무너지겠어요.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 얘야, 안심해, 안심해. 괜찮아, 괜찮아.
이번 일로 죽지 않아. 이번 일로 네 인생 망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셔야죠. 믿음이 있다면. 왜 부모들이 더 막 불안해하고 막 낙심해서 끙끙 앓고 못 일어선단 말입니까? 얘야, 안심해. 주님이 있잖아. 안심해. 괜찮아.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계속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야. 괜찮아. 안심해.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일어나라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장일의 권사님 스리프텔링에 강사가 요즘에 굉장히 안 된대요. 손님들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뭐 식당에서 이제 권사님 가게에 오더니 아유 그래도 이 가게가 손님 제일 많네. 이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팍 났대요. 우리 가게만 잘 돼서가 아니라 이 스리프텔링에 있는 가게들이 너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가게도 손님이 없는데 이 정도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장사가 안 되나. 마음이 팍 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이 권사님은 그래도 우리 가게가 손님이 좀 있으니까 낫다가 아니라 이 지역이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얼마나 귀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주변에 낭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번 일 힘들지요. 이번 일로 여러분 잃을 것이 많겠죠. 그러나 이번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꼭 붙잡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항해를 출발했는데 이 목적지 내 손으로 다 부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망한 거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품고 여러분 일터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이익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대로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해 주옵소서. 안심하라.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풍을 만나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화물과 배보다 내가 얻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